시편 12편입니다.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지금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1절에 보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자들이 인생 중에서 이 세상에서 점점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원수들의 억압 가운데서 죽어나가기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배교하며 떨어져 나가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든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절에 보면요,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그들이 이웃에게,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거짓을 말하며 거짓을 이야기합니다.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모든 사람들은 두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두 기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기준이 두 개다. 기준이 두 개라는 의미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어지냐면 상황과 환경과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하는 생각과 말이 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지만 또 저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 방식으로 말하는 거죠. 일관성이 없는 거죠. 그 삶에서 일관성이 없는 삶.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근데 두 마음으로 말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결국 힘을 쫓아가는 삶인 거죠. 힘을 쫓아가는 삶. 그래서 힘을 쫓아가기 때문에 끊임없이 누군가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누군가를 빼앗아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힘겨움과 지침은 외면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든지 크게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이게 두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다 손해보고 다 죽고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실제로 로마 제국 시대나 아니면 우리나라 일제 시대나 어땠습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다 죽었어요. 다. 믿음을 지키지 않고 여기서 같이 믿음의 동역자로 있다가 내가 살기 위해서 배교를 하고 그 전에 믿음의 동역자들을 다 찔러가지고 다 잡히게 만들었던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결국에 그 사람들의 삶이 비참해져야 되는데 비참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지 않습니까? 일제시대 정말 민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은 독립된 이후에도 여전히 비참하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동지들을 팔았고 믿음의 동지들을 팔았던 사람들, 그리고 신앙의 동지를 팔고 또 민족의 동지들을 팔았던 사람들,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해방 이후에 여전히 떵떵거리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명맥이 이어져 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친일을 하고 배교를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비참한 결말을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떵떵거리면서 살아가요. 오히려 독립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의 재산을 다 빼앗아내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오히려 고지식한 사람들이라고 더 손가락질하고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을 지키면서 이것저것 다 빼앗겼는데 명예도 빼앗겼습니다. 사람들이 인정도 못 받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는 건 극히 당연한 거죠.
이게 실제 역사 속에서도 있었고 이 성경 다윗 시대에도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윗 주변에 최측근에 다윗의 궁정 안에서 신하들 중에서 끊임없이 다윗을 모함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정치 싸움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모함하고 사람들을 편가르게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최측근이었던 요압이 결국 다윗에게 등 돌리는 일도 있지 않았습니까? 끊임없이 그 반역과 배교의 역사가 다윗의 삶에서 점철되었을 것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근데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요. 다윗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점점 없어져요. 나아질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손을 내미는데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3절 넘어가서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우리의 혀는 말, 생각, 마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말이 이길 것이다. 우리의 말이 전부다. 내 생각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기준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내가 기준인데 누가 우리에게 명령하고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이냐. 내가 기준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이 선악을 따먹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었던 삶에서 내가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는 것. 우리의 말, 내 말이 진리가 내 말이 진실이 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말이 진실인 삶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카사노바라고 혹시 아시나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시죠? 젊은 분들은 카사노바 아세요? 준호야? 알면서 그죠? 그 연배죠. 카사노바 그 굉장히 바람둥이잖아요. 근데요, 그 바람둥이가요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한 여자를 만날 때요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한 여자를 만날 때요 내 생명 걸고 만나는 거예요. 내 생명 걸고 만나요, 진짜로.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이 사람이 바람둥이라는 걸 알면서도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한테 생명을 걸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카사노바는 생명을 한 사람한테만 거는 게 아니라 만날 때마다 걸릴 때문에 문제인 건데 그게 카사노바예요. 근데 이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한테 생명 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짧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또 다른 생명 거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사람이요 가볍지 않습니다. 진실한 거예요. 진실한 거예요. 한 사람을 만날 때 진실한데 기준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기준이 없다.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두 마음.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 그런 거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진실한 거예요. 진정성 있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진지하고 진정성 있는 표현으로 가지만 결국 그것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가는 거죠.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이 사람에게 내 간이라도 빼줄 수 있을 정도로 진정성 있게 접근하는 거예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인 거죠. 이것이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 이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오늘날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을. 그렇기 때문에 그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저는 그럴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볍게 이야기하면 내 감정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내 감정에 이끌린 대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굉장히 외로운 존재거든요. 본성 자체가 외로워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욕망. 근데 내 편을 만들고 싶은데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시도가 다 깨졌을 때에 사람들은 결국 자기 안에 침잠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게 되는 거죠. 이걸 이제 병이 되는 거죠. 잠병. 사람 본능적으로 내 편을 만들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좀 힘들어지면 내 감정을 기준으로 내 감정을 이해하고 내 감정을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말을 해요. 객관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이야기하면서 내 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사람한테는 진지한 거예요. 거짓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지한 거예요. 객관적인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게 전부인 거죠. 내 감정이. 그래서 A와 B 사람이 똑같이 반반
잘못해가지고 싸웠는데 A라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게 되면 마치 저 B가 완전히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편이 돼주길 바라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한테는 진지한 거예요. 이게 거짓이 아니라 진지한 거죠. 내 감정에 너무너무 진지하고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을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두 마음인 겁니다. 이런 게 두 마음이에요. 근데 이 두 마음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도적이지 않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지 않게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데 말을 흘림으로써 누군가의 의도와 상관없이 누군가의 뒷담화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여담이긴 하지만 정말 부탁드리건데 저희 예수평화교회 성도님들은 제발 어디 가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진짜.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이야기에서 득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이렇게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마. 너만 알고 있어야 돼. 하면서 하시는 말씀들 하지 마세요. 제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정말 저거 꼭 고쳐야 되는데. 야, 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이게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반드시 갈등의 불씨가 됩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요. 정말 안타까우시면 혼자 품고 기도해 주세요. 어쨌든 이 시대가 살아가는 삶이 그렇습니다. 다윗 시대가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이제 일어나 하나님께서 직접 일어나서 탄식받는 자, 억압받는 자, 두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자들에 의해서 눌림받는 자를 직접 가장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가장 안전한 지대에 두시리라. 가장 안전한 지대가 어디입니까? 가장 안전한 지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길 때에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가장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많은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인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가장 안전한 곳,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다고 확신되어지는 그것, 그때가 나에게 가장 안전한 곳 아니겠습니까? 그 가장 안전함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에 십자가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수요 성경 세미나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국의 그 자금성에 보면 황제가 살았던 높은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높은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자르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자객이 들어올까봐 그래요. 자객이 들어올까봐, 황제를 암살할까봐. 그러니까 이 중국의 황제는요, 자금성 안에서 조금이라도 위험의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잘라냅니다. 심지어 물 한 잔을 먹어도 여기에 누가 독이나 타지 않았을까 하면서 다 검사하고, 그걸 다 그래 대신 물 마셔주는 사람도 있고 다 검사하고 변 하나하나까지도 다 검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가장 안전한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죽을까, 누가 나를 죽이지는 않을까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항상 모든 순간 하루 24시간을 누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 하는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황제는 가장 안전한 공간, 가장 안전한 질서를 추구하면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게 황제였어요. 그래서 오래 못 살죠. 가장 안전함을 추구하면서 가장 비참함을 살아가요. 가장 안전한 조건들을, 이 세상에서 누구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안전한 조건들을 만들어내는데 그 안전한 조건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요. 그게 황제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 그런 삶 아닙니까? 가능하면 안전한 조건을 추구하지만 그 안전한 조건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비참한 삶을. 하나님은요, 그 조건들로 우리가 안전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 환경들로 안전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절 7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여호와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매우 매우 순결한 은 같도다. 아첨하는 자의 입술, 두 마음을 가진 자의 말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이 있는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말들과는 다르게 여호와의 말씀은 매우 매우 순결한 말씀이로다. 이 세상의 말과 여호와의 말씀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거든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립니다. 너무너무 많이 들려요. 조금만 더 가지라는 세상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리고, 조금만 더 편안하라는 세상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리고, 조금만 더 잘하는 세상의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리고, 조금만 더 칭찬받으면 된다고 들리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너 그러면 당연한, 기분 나쁜 게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는 세상의 말들에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너무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에 익숙해진 사람이 진짜 참기름을 딱 맛보고 이거 가짜네 라고 하는 것처럼 세상의 말들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면 그건 내 얘기가 아닌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건 저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이거는 저 선교사님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거죠. 내 얘기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예수야? 내가 바울이야? 내 얘기처럼 안 들리는 거예요. 가짜 참기름에 너무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 은 같아서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에 놓아두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어둠을 뚫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어둠을 뚫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한 줄기 빛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사람들은요, 어둠을 사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근데 그 손에 뭐가 있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한 줄기 빛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내가 이 빛을 잡는 것이 오히려 손해보는 사람 같고, 어둠 속에서 저 앞에 달려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이 빛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처럼 못 가는 것 같아서 이 빛을 가능하면 놓고 싶어가지고 저 사람 쫓아가고 싶어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을 붙들고 있을 때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을 붙들 수 있는 자리에 끊임없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영적 교제를 나누는 자리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구나, 이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붙들고 있구나, 나는 여전히 어둠을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하늘로부터 오는 그 한 줄기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구나,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할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고 있는 거구나라고 확신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을 허우적 대면서 세상이 주는 두 마음을 품은 그 말씀들을 들으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이 세상의 질서는 너무너무 강고하거든요. 보세요, 8절 보세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이 삶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여전히 악인들은 날뛰고 있습니다. 여전히 인생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여전히 이 세상은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가도요, 우리에게 여전히 세상의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나간다고 해서 우리 앞에 세상이 막 빛이 확 비치면서 길이 확 열리지 않아요. 그렇게 못 살게 구던 우리의 여기는 안 계시죠. 이 남편이 갑자기 확 바뀌어가지고 나를 공주 모시듯 그렇게 모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속삭이던 자녀가 내가 은혜 받고 나갔을 때 갑자기 애가 확 바뀌어가지고 어머니, 이제 제가 어머니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이러지 않아요. 직장에서 정말 제가 은혜 받고 나갔을 때 직장에서 나를 그렇게 갈구던 우리 상사가 갑자기 확 변해서 네가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구나, 내가 이제부터 너 잘 대줄게,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고 나가도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화살을 쏘고, 세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아첨하는 말들로 우리를 찌르고 있단 말이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우리 평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들 평생 그렇게 살아가셔야 될 거예요. 그런 세상을 그렇게 평생 살아가셔야 되는데 대충 말씀 듣고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가 놓을 수 없는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요, 그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놓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 대충 붙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꽉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면서 정말 이 내 목숨을 던질지언데 이 먹이를 놓지 않겠다라고 으르렁거리면서 먹이를 꽉 움켜쥐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그렇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고 험한 바다를 건널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 간절히 소원하건대 우리 대충 살지 마십시다. 말씀 대충 듣지 마십시다. 말씀 대충 기억하면서 살지 마십시다. 꽉 붙들고 갑시다. 꽉 붙들고.